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굉장히 덥죠. 그래도 아버지 집에 오면은 시원합니다. 오늘도 시원한 은혜 받으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느냐면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누가 붙들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붙들어 주신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고, 크게 아멘할수록 복이 크게 임한다니까. 특히 이 새벽에 크게 아멘해야 잠도 도망가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항상 그래요.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참 그 옆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의 사역을 방해를 놓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누구냐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28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4년 그해 5월달이라고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4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국제 정세가 막 소용돌이치는 그 즈음입니다. 뭐든지 이렇게 뭔가 막 그 고통의 소용돌이가 막 이렇게 휘말려 올 때에는, 그때는 이제 막 혼돈의 그런 시기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특별한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서 이제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그것을 가지고 귀족들이 가서 설교를 하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설교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말로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움직이를 않으니까 이 멍에처럼 당신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도 선지자고 이 사람도 선지자입니다. 똑같이 성경은 구별하지 않고 진짜든 가짜든 그냥 선지자라 그렇게 통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선지자가 딱 등장해서 하는 말이, 에레미야 목에 있었던 그 멍에를 분지로 버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참 묘하죠.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나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누구 말이 맞아요? 처음에는 몰라요. 이 목사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 목사도 저렇게 설교를 합니다. 누구 목사 말이 맞아요? 몰라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차라리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별을 시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문제거든요. 같은 선지자인데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에레미야 말이 좋을까요? 하나냐 말이 좋을까요? 이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종이 될 것이다. 이 멍에처럼 바벨론을 너희들이 섬겨야 될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하나냐는 기분 좋게 딱 와서 에레미야 목에 있는 그 멍에를 와서 딱 분지르면서 기분도 좋아. 그걸 딱 분지르면서 하는 말이, 바벨론을 이와 같이 내가 꺾을 것이다. 그리고 2년 후에 그대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전에서 있었던 김을 다 빼앗겼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다시 원상복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냐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어느 쪽으로 솔깃할까요? 이쪽으로 솔깃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인기가 누가 있어요? 에레미야가 인기가 있어요? 하나냐가 인기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목사는 인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인기를 따라가면 마지막 결과가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기는 하나냐가 팍 하고 치고 올라가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가 와서 하나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냐가 막 그렇게 예레미야의 설교를 반박을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정반대로 설교를 하니까 11절에 보시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복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 보세요. 하나냐가 와서 그런 식으로 막 정반대적인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의 인기를 가져가는 그 순간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 하나냐하고 같이 대판 붙었는가? 같이 이제 가서 한바탕 한바탕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네 말이 맞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가서 한판 붙었는가? 그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자기의 길을 가니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묵묵하게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 움직일 수는 없겠죠. 왜? 사람인데. 예레미야도 사람이잖아요. 감정도 막 상할 수 있고, 그러면서 막 속에서 열불도 날 수도 있고, 뚜껑 열렸을까 안 열렸을까? 아마 김이 모락모락 나지 않았을까? 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 하나냐의 이 반대 앞에서도, 거기서도 자기의 사명의 길을 꺾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예레미야의 깊은 영성의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120년 동안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장차 올 이 땅의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방주를 예배하라. 근데 그것이 1, 2년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그거예요. 120년 동안. 그것도 산에서.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을 이해를 했을까요? 그래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말 많이 듣게 돼 있어요. 말 안 듣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축도 끝나자마자 목사하고 인사할 필요도 없고, 장로님들하고 인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쏙 가버리면 누구도 뭐라고 안 합니다. 특히 성광교회 같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서는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이 잘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듣기 싫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해보실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뭐가 결과가 나오려면 뭔가를 해야지. 오늘도 우리 몽골 울란바토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어요. 머리 맨 만지면서 안수하는 거거든, 그게. 자, 여러분 미용 배우셔서 사람들 안수 기도 많이 해주세요. 미용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주실 줄 믿고, 그 벽화 그리고 끝나는 것 같지만 흔적이 남잖아요. 그 벽화 속에 우리 영성이 들어있거든요. 그냥 벽화가 아닙니다. 거기 우리 믿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야 할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움직여야 뭔가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야 같은 사람도 나오고 별 사람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도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어라, 아멘 했으면 그 아멘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옆에서 막 누가 와서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17살 가장 민감한 틴에이저, 그때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잖아요. 그가 30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13년 동안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집 앞에 뭐가 이만한 보자기로 싼 게 꿈틀거리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갓 태어난 아기가 목사님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이 이 아기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그 아이를 업동이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시골 교회에 뭐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냥 그 소문이 쫙 하고 퍼진 거예요. 뭐라고 퍼졌느냐? 목사님이 숨겨놓은 애인 통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가 목사님 집에 들어왔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붙어갑니다. 붙어가는데 어떻게 붙어가는가? 자기 생각대로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쫙 하고 퍼졌습니다. 퍼졌는데 세상에 그 목사님이 그 아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는가? 목사님 뭐 전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자가. 그래서 아기를 이웃집에 데려다니면서 젖동량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젖동량이라고 하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수군거리는 말을 다 들으면서도 그 아기를, 그 업동이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젖동량을 해서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데 그러니 목회가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 목사는 그 교회를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살면서 그냥 뭐 견딜 수 없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동네에서 그 아기를 기르면서 이렇게 사는데 몇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동네에 살던 행실이 안 좋은 한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가 몇 년 후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그 목사님 앞에 가서 사실은 그 아기 엄마가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쫙 났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다른 데 가서 뭐 해서 가져온 아기가 아니라 그 아기의 출처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란 참 묘합니다. 한순간에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목사님이 이 세상에 둘도 없다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 쫓아냈잖아요. 목사님 다시 오시라고, 다시 와서 우리 교회 목회를 해달라고. 사실 그 목사님에게 그 핏덩어리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다른 사람들처럼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그 아이는 길러낼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내 진심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진심을 아신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사정 정확하게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보이는 식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식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수 참 많이 하고 삽니다. 왜? 잘 모르니까 막 오해하고 막 말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중단하지 말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냐의 이 거짓된 설교와 예언의 충동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굳건하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멍에를 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냐가 꺾어버린 이 나무 멍에 대신에 하나님은 쇠 멍에를 만들어서 씌워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모두가 다 멍에를 가지고 삽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죠? 나름대로 각자의 멍에를 짊어지고 사람은 사는 거예요. 서로가 결혼을 하잖아요.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가 내가 책임져야 할 멍이라 그 말이에요.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식이 내가 영원히 책임져야 할 멍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피하지 말고 그 멍에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내가 내게 멍에를 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무슨 말씀이요? 사람은 각자에게 주신 이 멍에를 피하지 말고, 그 멍에를 부정하지 말고, 그 멍에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멍에를 받아들이면 참 묘해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지게 져봤어요? 지게 져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 지게 지는 것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게를 딱 해서 이제 엉덩이 있는 부분에다가, 그리고 이 멜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딱 해서 내 몸에 딱 맞으면 지게하고 나하고 하나가 딱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짐을 지고 가면서도 참 거뜬하게 짊어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하고 안 맞으면, 이게요, 멜빵이 느슨해가지고 이 지게가 엉덩이 여기에 걸쳐 있으면 갈 때마다 톡톡톡톡톡 해가지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멍에하고 나하고 딱 맞으면 짊어지고 가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멍에 부정하지 말고, 그 멍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멍에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잃지 않고, 멍에 때문에 더 근신하게 살고, 멍에 때문에 죄짓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가 왜 책망을 받았는가? 하나님가 결국 7월 달에 죽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막 선동을 하면서 그 설교를 했는데, 이 에레미야가 그래, 당신 금년 안으로 죽을 것이다. 근데 5월 달에 그렇게 막 설교를 시작하다가 7월 달에 죽었어요. 얼마 살았냐면 2개월 살았어요. 2개월. 왜 그러는가?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영원히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요, 빛 앞에서는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 하나냐, 결국 보여. 하나님은 누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가? 진실한 사람. 좀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나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진심을 아시고, 그 진심을 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세상이 주는 복은 큰 것 같아도 사라져요.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른 말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패역한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패역한 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무슨 말을 했어요?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 말이에요.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리벨리온 against the Lord.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전혀 반대적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을 좋아하시는가? 아름다운 말을 좋아하세요. 말에도 몇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좋은가? 첫째, 아름다운 말이 좋아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말보다 또 어떤 말이 좋은가? 선한 말이 좋아요. 그죠? 사람이 서로 만나면은요,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아이고, 우리 권사님 오늘따라 참 예쁘다.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아침부터 사람 그런 식으로 띄우기야? 뭐 그렇게 하면서 성질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딱 보자마자, 오늘 권사님 어쩜 그래, 오늘 피부 색깔이 좋아, 어쩜 그래 환해, 이 더운 날씨에 참 건강한 게 보이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사람은 아름다운 말은 하는 사람도 아름답지만 듣는 사람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말보다도 더 좋은 게 무슨 말인가? 선한 말이에요.
그 속에 진심을 담아서 하는 선한 말, 그 선한 말은 바로 뭐냐면 이 아름다운 말과 더불어서 이 사람이 좋게 됐으면 좋겠다, 축복하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권사님 앞으로 잘 될 거야. 권사님 기도하잖아. 같이 한번 서로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권사님 잘 될 거야. 기도하시니까 잘 될 거야. 이게 이제 선한 말입니다. 사람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이게 선한 말이거든요. 하나님도 어떤 의미에서 그 선한 말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선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른 말입니다. 그냥 선한 말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선한 말은 선한 말인데 바른 말. 그래서 말에도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아름다운 말, 두 번째는 선한 말, 세 번째는 바른 말이에요. 우리가 미스 코리아나 그런 저기를 해서 이제 시상을 할 때 참 재밌습니다. 1등을 뭐라고 그래요? 미스 코리아 딱 해서 시상할 때 1등을 뭐래요? 진이라고, 진. 2등을, 3등을. 왜요? 거꾸로 가야죠. 미스 코리아 하면은 미가 1등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선이 2등이고 진이 3등이야지. 근데 미스 코리아는 이렇게 시상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른 말이 앞서는 게 이거라 이거예요. 바른 것이 첫째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선한 것이, 세 번째가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